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역시 기다립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는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까먹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왜요? 월요일도 근로자의 날이어서 죄송해요. 안 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쉬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월요일 휴일이었고 금요일도 어린이날 해가지고 좋은 분들은 진짜 뭐 일주일에 뭐 연가까지 내서 연차까지 내서 굉장한 휴일 또 안식의 시간을 보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휴일이 우리가 다가오면 굉장히 설렌단 말이죠.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놀까를 기대를 합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었어요. 우리 성인들은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크게 세 번의 선물을 1년 가운데 받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일 때 한 번, 어린이날 때 한 번, 마지막 언제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그래서 제 조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카들은 항상 그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얘기합니다. 뭘 물어볼까요? 삼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줄 거야? 어떤 선물을 나한테 줄 거야? 이 질문이 그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삼촌한테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부모님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빠, 엄마, 이번엔 어디를 데리고 갈 거야? 나에게 뭘 사줄 거야? 나에게 뭘 먹여줄 거야?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날을 기래요.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비가 좀 왔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날 때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대부분 놀이동산이나 이런 사이팅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빠들이 많이 피곤해하죠.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몰릴까요? 당연히 용인의 포급읍에 위치하고 있는 에버랜드. 에버랜드에 완전히 몰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작전이 막 펼쳐지면서 비가 계속 온다는 속보가 뜨자마자 어머님들이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당연히 실내로 돌렸겠죠. 그럼 실내 익사이팅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실. 어디? 롯데월드. 여러분 롯데월드 다 가보셨죠? 다 가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월드 입장권이 비싸요. 그런데 이날은 다 이미 매진이 그 전에 사전에 됐어가지고 암표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어머님들이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입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암표를 구입하겠는데 암표가 어디까지 가격이 올랐냐? 제가 찾아보니까 15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롯데월드의 아이들을 데리고 입장을 하려면 엄마, 아빠, 자녀 한 명이면 자녀 한 명까지. 그러니까 세 명이면 45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롯데월드 입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롯데월드에 몰렸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들이 15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암표를 구입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좋아해서? 엄마 아빠가? 아니요. 아이. 이 아이가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기다림에 대해서 기대를 부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모님들이 그 15만 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아이들의 기대를 실망하게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실망을 할까요? 롯데월드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날 아빠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갈 때 아이들은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선물이 문제가 아니래요. 선물은 있고 없고는 보너스고 결과적으로 나의 어린이날을 위해서 내 생일을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를 하느냐가 아이들이 다 지켜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날 때 뭐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부모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선물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부모님과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이 있다면 충분히 아버님과 어머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신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머님들도 자신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러 가면 안 되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투자를 하고 선물로 주어야 되는 거죠. 온전히 그 아이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다린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대해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모가 아이가 롯데월드 손잡고 가는데 아우 아빠 나 너무 가기 싫어 네 혼자 갔다 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은 그럴 수 있어요. 서울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부모는 올바른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든 아이와 함께 이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도대체 그분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한번 상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조금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으로 삼고 자, 우리가 어떤 존재랍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름 모르는 떠돌이들이 아니라 내 백성, 나의 것이라고 소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 따라오냐면요. 왕이라는 존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백성을 통치할 스스로의 왕이 하나님께서 직접 되어주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백성,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우리 출국을 할 때, 우리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할 때 우리가 여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원이 보증이 되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서 출국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권이 없어요. 출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복잡해요.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 것도조차 너무 힘들어요. 여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우리는 국제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유럽의 땅을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국제 미아가 돼요. 왜요? 내 신원을 보증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국적을 증명할 국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국제적 미아가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국적의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떠돌이 백성의 인생으로 살아갔다가 하나님이 얘들을 부르셔가지고 얘들아 너는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에게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고아 같은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라고? 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분의 백성을 넘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굉장히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민이죠. 사실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조선의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변화 아닙니까? 그죠? 평범한 백성이었다가 그 왕의 아들로,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건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화의 자녀, 세상의 자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진노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사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사실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것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이 인생은 내가 주인인 인생인 거죠. 내가 내 나라의 백성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진노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고아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거죠. 너희 자녀로, 나의 자녀로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떤 방법이 지혜로운 걸까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크라운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린다. 다른 종교와 여타 불교, 이슬람, 힌두 다 상관없이 기독교만이 오직 신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직접 신에게로 도달해야 돼요. 그게 반열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독교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부모 없는 자식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 특권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아버지 없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 누가? 하나님께서. 비리비리한 아빠가 아니라 정말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게 가장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세 번째 이야기가 너무 약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회사에서도 내가 결정을 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모든 지표와 결정권과 판단권이 스스로에게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땡기면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저지르는 거고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저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단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바울은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너무 유명한 집안이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서두에 글 초두부터 자기가 종이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엘리트인 바울이. 그런데 똑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땡깡하는 행동만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무 만만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를 자기가 종이라고 여겼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주님,
주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로드라는 표현을 써요. 로드, my lord. my lord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나의 주인님이라는 표현이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은 큐리오스예요. 주인님. 당시 노예들이 사용했던 주인님을 향해 사용했던 단어가 큐리오스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진짜 만만한 그냥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책임을 지시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철저히 종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너무 다른 삶을 살아요.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누가 우리의 크라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삶의 결과와 모습들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내가 대응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 쉬운 인생인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요? 이미 이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예비해주고 계획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계획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엎어버려. 내 계획을 하나님께 쓰이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내 계획을 하나님께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일이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 즐거워서 무슨 종이 됐다 그랬죠? 제가 자발적인 종.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발적인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뚫는다 그랬어요? 귀. 옛날에 노예들이 스스로 주인과 너무 함께 즐거이 살고 싶으면 문가에 가서 귀를 뚫으면 계속 그 주인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누구를 기다리신다고요? 바로 나, 바로 우리.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위대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얘야 내가 왔어, 문 좀 열어봐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문을 꽉 닫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이방 땅에 날아가서 이방의 음식을 먹고 다른 나라의 삶을 즐기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마음을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분은 왕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세 번째,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자, 마지막. 자, 이 세 가지만 사실은 얘기해도 우리는 그분의 기다림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뛰어나가야 할 이유가 돼요. 그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면 이 세 가지 사실, 아니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당장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정체성이 뭘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그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어디까지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는 신랑입니까? 신랑 친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 친구예요. 그럼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누구로 하고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를 데리고 오는 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도들은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지금 묘사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바울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남편이 되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뭐다? 중매자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부에게 다가가서 너를 기다리고 너를 찾아와 주시는 신랑이 계셔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중매 아니에요? 바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역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처녀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아무런 삶을 살다가 자기 인생대로 살다가 그렇게 신랑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는 처녀가 아니라 그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가꾼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순결한 처녀. 이 남편 저 남편을 또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처녀를 우리가 성도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순백의 하얀 웨딩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신부가 새까만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흰색 드레스를 입고 가요? 순결이거든요. 정말 깨끗한 정결한 처녀가 지금 준비되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부인 거죠. 우리도 그분의 신부였다는 사실, 신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짐을 짊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거든요.
세상 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분은 신랑이시고, 그러면 신부가 누구라고요? 우리들. 그 혼인 잔치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세요. 화목 제물이 뭐냐? 옛날에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 뭐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한다라는 겁니다.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혼인 잔치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와닿으세요? 우리는 너무 더러워요. 우리 웨딩드레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웨딩드레스는 어떤 웨딩드레스인가? 여러분,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식 전에 아내 되는, 와이프 되는 이 신부가, 새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먹물이 튄다고 생각해봐요. 김치 국물이 흘려져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최악입니까? 지금 곧 입장해야 되는데 신랑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옷이 점점 더러운 곳으로 오물로 가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신부 절대 없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왜요? 내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봐요.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린 정결해야 하는 거죠.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지금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 왕인 아하수로에게 간택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처녀의 정결을 위해서 힘씁니다. 6개월 동안은 몰약으로 쓰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또 다른 약품을 써서 자신의 몸을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몸 씻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갈 때 1년 동안 처녀가 몸을 준비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왕과 함께 일어나는 에스더라는 궁녀도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신부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의무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웨딩드레스를 더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결혼식에 오시긴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신랑이기 때문에 먼저 입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사회자와 함께 신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얘기하는 거죠. 자, 신부,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 했는데 신부가 없어. 어떻게 될까요? 신부 입장 했는데 신부가 없어. 안 서 있어. 어떻게 될까요? 좀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신부 어디 신부 못 봤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술렁술렁하는 거. 신부가 도망갔나 보다. 아니 무슨 문제가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신부를 찾아가지고 겨우 신랑이 신부에게 도대체 왜 지금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내 옷이 너무 더러워졌어. 도저히 이 옷을 입고 입장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너무 더러운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축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먹물튄 쓰레기로 더 뒤덤벅되어 있는 웨딩드레스 입고 누가 당당하게 입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까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절대 이대로 삶을 두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옷을 정결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겁니다. 왜요? 결혼식에 우리가 합당하게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에 입장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그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거 절대 부담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경사가 되는 일입니다. 너무 기뻐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천민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쁘기나 합니까? 향기가 좋기나 합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신랑을 계속해서 지고지순하게 순교를 지키면서 쳐다보기나 합니까? 냄새나지, 더럽지, 배신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 끊임없이 다른 남자 손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정말 정결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또 신랑 손을 놓고 전 남자친구한테 가서, 전 여자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게 무슨 신부겠습니까? 신부는 이제 한 사람에게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신랑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랑도 신부를 진짜 기다립니다. 정말 기다려요. 신랑이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신부가 이제 대기하러 가거든요. 화장을 하러. 그럼 신랑은 뭐 할까요? 신랑 화장 몇 분이면 끝날까요? 5분. 근데 여자들은 화장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오래 걸려요. 한 2-3시간 옷 입는 때까지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뭐 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픽업해서 같이 계속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정말 따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결혼해보면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데리고 가고 싶어요. 빨리 내가 식장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부를 빨리 데리고 오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빨리 데리고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분의 신부인데 여러분들이 신부를 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요? 그분이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에게 딱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처럼 우리가 그때 딱 결혼을 하니까 그때 우리가 몸을 준비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얼굴 피부과도 관리해가지고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준비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신부인 줄 알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날마다 교제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며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4가지 사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마지막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런데 이 4가지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다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웨딩드레스를 오물로 뒤범벅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철저히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버진로드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 나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쭈뼛쭈뼛 할 때 옷이 아무리 더럽고 그래도 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나가냐면요. 신부가 어느 정도 걸어오고 나면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아버지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그 손을 넘겨받아요? 신랑이 받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그리고 사회자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만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절대 여러분들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쭈뼛쭈뼛 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딱 잡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의 손을 꽉 잡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끗한 드레스 입고 한번 걸어 나가는 우리 멋진 우리 플랜트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 외우고